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좀 교독하십시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더둘과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르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A ship is safe in harbor,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for.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 미국의 신학자 윌리엄 쉐드가 한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약 한 7년 전쯤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 것을 소망하며 청년부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보통 배가 아니라 군함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워십, 배틀십. 그냥 유람선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커맨더로 모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이 땅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죠? 학생들도 그것을 알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 계신 분은 이 삶이 전쟁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영적 전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중간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적군과 함께 적군에게 우리 좀 서로 좀 이렇게 휴전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일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사탄을 왕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고 생활 패턴을 걸고 대답할 수 없다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 전쟁 가운데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청년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이 땅의 영적 전쟁이 언제나 존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퓨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 영적 전쟁을 가장 절실하게 사용하며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강요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팍스 로마나의 유혹에 도취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시니 그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한 의와 평화가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제 삶이다. 날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육신을 자극하여 돈이라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 잘 들으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바가지도 씌우고 나쁜 식품 등 가짜 물건도 팔고 부실공사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라고도 한다. 이런 사탄의 통치에 맞서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상기시키시는 것은 사탄의 그러한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 전쟁 그런 거 모른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처음 들어본다,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선택을 사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적인 선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사니까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일이 없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중독되어 질질 끌려가며 거지처럼 살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재판정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이 법적인 재판이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는 이 정적 전쟁이니까, 재판이니까 양쪽이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기는 뭐고 바울의 무기는 뭔가?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가?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나니아가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계속 바울한테 밀렸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결심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싸우니까 이 싸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무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사도행전 24장 첫 번째에 나오잖아요. 변호사 더둘로. 이 변호사로 번역된 헬라어 레토로스는 유대교의 법도 잘 알고 로마의 법도 잘 알면서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이 벨릭스에게 접근합니다. 이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칭찬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그는 이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재판관 벨릭스 총독에게 달려있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을 한껏 높여주죠.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보스한테 잘 보이면, 교수한테 잘 보이면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 더둘로가 재판관 벨릭스 총독을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신처럼 높입니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We have enjoyed long period of peace. 평화를 누리고 있다. And your foresight, 당신이 앞을 보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reforms, 이 네이션이, 우리의 나라가 리폼 됐다, 너무너무 발전했다, 이런 막 칭찬을 막 하죠. Everywhere, in every way, most excellent Felix,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칭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칭찬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벨릭스 때문에 평화로워졌나?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어서 돈 있는 사람한테는 뇌물을 받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막 진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벨릭스가 6년 동안 로마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폭동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또 이 폭동을 어떻게 진압하냐 하면 잔인하게, 여러분 십자가형 아시죠? 폭동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다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예루살렘과 로마의 이렇게 오르내릴 그 길에다가 쫙 걸어놨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또 그 당시 이 민족이 개선된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 그 벨릭스한테 하는 말이 있죠. foresight, 당신의 선견, 이 신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most, 여기 영어를 보시면 뭐 every way most excellent Felix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지감 다 신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힘 있는 자한테 붙으면 이길 수 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그 기분만 좋게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한테 당근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벨릭스가. 그 다음에는 벨릭스에게 은근하게 이제 두려움을 심어줄 차례입니다. 이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2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이 한국 민족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왠지 아세요? 한국 민족이 옛날에 처했던 상황과 유대인들이 옛날에 처했던 상황이 참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그 더둘로가 벨릭스한테 이렇게 막 아첨하고 뭐 식민지 되고 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슷한 거. 여러분이 옛날이 아니고 최근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테고, 여러분 모두에게 일본 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독립군 일으켜가지고 폭동해서 당신 정치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 첫 번째로 바울을 고소한 죄가 정치적인 죄입니다. 이 죄목에 대한 벌은 사형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면 사형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두 번째 죄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더둘러가 아주 교묘하게 말한 거예요. 이때 사용된 이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도당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정부에 항거하는 집단,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종교적인 어떤 이단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이 죄목에 대한 벌도 사형입니다. 세 번째 죄는 종교적인 죄죠. 당시 로마는 이 성전 모독죄, 성전을 모독한 죄만큼은 유대인들한테 이 죄만큼은 당신들이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놓은 죄였어요.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만이라도 바울을 사형시키게 해주세요라고 세 가지 죄를 갖고 나온 겁니다. 세 가지 죄를 갖고 나왔는데 세 가지 다 사형. 그 고소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거죠. 트럭 앞에 개미가 서 있는 것 같은 장면. 바울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설 때 이렇게 무력한 거 못 느껴보셨어요? 너무 무력하다. 우리 아무것도 정말 힘이 없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별별 얘기가 다 들려요. 오늘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그 벨기에인가 어디에 있는 그 신부죠, 주교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다뤄야 되니까 교회 안에 모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모슬림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불편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치워달라. 그분은 게이예요. 그게 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기독교인은 독선적인 사람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그게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그 2000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 마치 세 가지 죄목으로, 세 가지 사형죄로 고소당하고 정말 초라하게 그 법정에 바울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을 데려왔죠. 변호사도 데려왔죠. 대제사장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벨리스 총독은 그 위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호의를 받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 앞에 전해내놓은 얘기에 의하면 바울은요, 키도 작고 용모도 볼품없고 허리도 좀 굽었대요. 상상을 해봐요.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착한 사람은 착하게만 싸우죠. 그리고 나쁜 사람은 온갖 속임수와 온갖 걸 다 사용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의 칼을 다 휘두르며 다가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바울도 그래야 되나? 저들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 호소한 것처럼 바울도 뭔가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를 좀 갖고 꺼내와야 되나? 아니면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나도 권력 있다, 뭐 이런 어떤 숨겨진 권력, 부르면 이렇게 어디선가 안개 속에서 이렇게 확 나타나는 뭐 삼총사처럼 뭐 이런 권력들을 꺼내와야 되나? 바울은 어떤 무기로 그들과 싸웠는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쟁하러 나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와 싸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라.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해봐, 이렇게 한 거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딱 일어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조금 있다가 목장 모임할 때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벨릭스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싸우지도 않아요. 한마디도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 적이 없어요. 그는 다만 사실을 증명하고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단단한 그 분위기 때문에 나중엔 벨릭스가 압도될 정도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거대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그런 그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애매하게 나만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이렇게 계속 늦는 사람인가, 뭐 자꾸 지각하는 이런 걸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뒤에 조정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싸워야 될 대상이 벨릭스 총독이나 더둘로 아나니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겁내지 않아도 돼요. 너무 떨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싸우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를 짓는 이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3번 용서해 주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좀 많이 썼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놈들에게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 곱하기 7번. 그러면 또 여러분들 계산해 가지고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영원히 용서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사랑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와 선배, 친구, 심지어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승기를 잡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땅의 정부와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정부와 정치가를 여러분 보스들 그리고 교수님들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 중 분명히 정치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은 너무나 쉽게 어둠에 물들 수 있죠. 사람이 힘을 가지면 부패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인간은 힘만 가지면 아주 쉽게 타락하죠. 이들의 특징이 어둠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권력들, 정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어둠이니까. 물론 선한 권력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경우에도 보듯이 이 정치 권력은 그 땅의 세상과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 권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명령 2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명령을 제외하고 중요한 2가지 명령이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입니다. Great Commandment와 Cultural Mandate. 지상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고, 문화 명령은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라라는 명령이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 문화 명령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Increase in numbers, fill the earth.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라기보다는 사람의 한계인데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상명령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문화명령만 강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을 열심히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지상명령 쪽에 좀 너무 많이 집중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1785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21살 때 국회의원이 됐어요.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나는 22살인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아요? 21살 때 그 영국 역사 가운데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된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고민을 해요.
정치계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임 사역자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치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하던 목사님인 존 뉴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존 뉴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이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이다. 그 얘기를 듣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대로 국회에 남아 있죠. 역사학자들은 그때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했던 그 조언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한마디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후 이 의회에서 20년간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1807년에 노예무역금지법을 영국에서 통과시키죠.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평가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을 구했다. 더러운 죄에서. 같은 시대에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지상명령에 순종했어요.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문화명령에 순종해서 정치를 바꾸고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다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 전의 에덴에서는 종교와 문화, 과학과 윤리,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상명령과 문화명령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시니어한테 와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청년이거든요. 전공을 다 정했잖아. 조금 늦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각 분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에 많이 진출해 주시기를. 법학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들에 우리가 좀 헌신하고 들어가 주기를. 경찰에 좀 많이 지원하시고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복음의 빛을 그곳에 좀 비추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이 땅에 특별히 정치 영역에 곳곳에 스며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청년들이 이 한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여러분 선배들이죠. 한 간사님은 그 꿈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설교 마치고 전화해서 물어보려는데 이 땅의 경찰총장이 되기를 꿈을 꾸고 몇 년 전에 그렇게 계속 비전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바울은 벨릭스한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바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어둠에 완전 물들어 있는 이 벨릭스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벨릭스한테 빛을 비춰줍니다.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되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 뭔가 이 어둠에 있었던 그 영혼에 빛이 비쳐 들어왔다는 얘기죠.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너무 예뻤어요. 발랄했어요. 막 그 사격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 마술사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이미 결혼해 있던 사람을 뺏어왔어요. 뭐 그런 거 했겠죠. 점쳐봤더니 너의 운명은 이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 뺏어온 거예요. 부도덕하죠. 무절제하죠. 음란하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불의하고 무절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의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절제가 필요하다. 이대로 살면 심판받는다. 죄수가요, 총독 앞에서 그 마음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빛을 이렇게 비춰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땅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정부를 보면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땅의 정부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춰줄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될 것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을 그 자녀들은 굉장히 더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도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여러분의 자녀가 낳을 자녀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좀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남자친구 손을 잡고 와서 엄마, 얘랑 결혼할래. 우리의 사랑을 막지 마. 그런 일을 겪게 될 분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 벨릭스에게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미국의 워싱턴 DC 버지니아주에 패트릭 henry 헬리라는 대학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대학이에요. 2000년에 세워졌는데 이 학교 재학생의 85%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어요. 경건한 성품, 학교 들어오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경건한 성품, 탁월한 학력,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로 몰렸어요. 설립자 마이클 펠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문화를 새롭게 하고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교육을 시켜가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의회 의원이 배출되고 연방 대법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방 대법원에 진출해서 낙태법을 폐지시키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설립자 마이클 펠리스는 그 학생들 처음 이렇게 입학식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졸업자 중에 한 명이 오스카상을 받으러 혹은 노벨상을 받으러 이렇게 단상으로 쭉 올라가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같은 룸메이트였던 발음이 안 돼. 같은 룸메이트였던 대통령이 축하한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지 돈이 아니라 단지 취직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초기 미국으로 이민 간 한참 선배들이죠. 한참 어른들, 그런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했어요. 눈물이 많은 이민 생활을 보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집에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교회도 그냥 주일날 참석하는 걸로 겨우 만족하고 공부해라, 돈 벌어라, 이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의 2세들, 3세들이 돈 잘 법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들 모인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연봉이 2자릿수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은 3자릿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100만 불 이상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거기까지만 들었으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으니까 마약 중독에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돈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며 멀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웬만한 것들은 그 꿈과 비전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양심과 신앙이 조화된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긴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벨릭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요 고백 이후에 좀 독특한, 그리고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이 한마디를 읽었는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신앙 고백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하여도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 양심이, 나의 신앙이 양심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했다. 내가 신앙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나의 양심은 더 선명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시민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짓는다고 건축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장 식구를 픽업해야 된다고 리스트릭트 면허로 픽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러너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적 일으키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 하다가 자신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불태운 신앙의 그 열정 깊숙한 곳에는 양심의 활발한 작동이 있었다. 양심 컨션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분별력. 웹스터 사전에서는 The inner sense of what is right or wrong in someone's conduct or motiv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슈네이데시스는 어떤 것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절대적인 것과 비교해서 안다. To know with.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그 절대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이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있는 이 양심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예민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듯이 꽤 많은 신앙인들이 비양심적이에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신앙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 가운데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마치 마비된 것 같은 사람들.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많이 보죠. 내가 여기서 뭐 종류를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거기에 끄떡거리지 마요. 마음 아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기 듣죠? 열심만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능력만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역만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적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더둘로 같은 유대인이 돼요. 아나니아가 권력만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더둘로가 돈 쫓아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그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 줄 알아요? 그 고귀한 신분이, 그렇게 공부 많이 온 유대인이 그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내뱉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믿는 교리와 전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속임수도 양심도 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이, 잘 들어봐요,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이 그분의 말씀에 어떤 면에서든 상반되거나 또한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거슬린다면 그것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맹신이나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얘기 왜 써놨는 줄 알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 가톨릭들이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서 그 엄청난 권력으로 교황들이, 사제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교리와 전통으로 사람들을 얽매일 때 양심이 찔리는 거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게 양심이 안 찔리겠어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행했다. 아무리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은 안 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한우리 교회당 처음에 짓고 계약할 때 장로님들이 했던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목사님들과 회의를 해요. 이 예배당 저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100만 불이라고 쳐봐요. 이게 지금 100만 불에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조금 내고하고 또 이렇게 좀 더 푸시하고 좀 이렇게 밀당을 하면 한 90만 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목사님,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 이 건물 얻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우린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교회, 가장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 노숙자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함께 다 와서 돕는 교회. 여러분 담요 가져오셨어요? 담요 잊어버리셨으면 다음 주에 꼭 갖고 와요. 없으면 자기가 덮고 있는 거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걱정하고 참여하는 교회, 가장 투표율이 높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가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살았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세상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우리를 도와주시오. 만약 로마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에 충분히 진지했다면 로마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벨리스 총독이 그 최고의 기회, 지상 최고의 전도자로부터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지금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양심을 지키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가 속한 직장과 정부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마음을 넓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가는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